지난 주일날 야곱의 감사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35장까지 봤는데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씀을 좀 더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궁금해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 물론요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을까? 왜 베델로만 가야 했을까? 그런 궁금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과 관련돼서 빼놓을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저는 야곱과 관련돼서 이것이 두 가지 단어인데, 하나는 도망이다. 형 에서를 피해서 또 외삼촌을 통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귀환입니다. 돌아간 거죠. 고향으로 돌아갔고 또 나중에는 이제 베델로 돌아갔고 등등, 이 도망과 귀환이 그에게 중요한 인생의 두 가지 키포인트이고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가 함께 하셨다는 거죠. 특히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광야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가 막히게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다 하나 이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떠나지 않겠다 등등, 그걸 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 뭘까요? 가장 귀한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좋은 축복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 과정에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진짜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얻은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제 가정에서 어려울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나를 버티게 했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어려움에 극복해서 어떤 결과를 이제 나중에 가져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얻어진 결과까지 있는 그 과정에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게 했고,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야곱이 지금 이 광야 베델에 있을 때의 그의 모습은 가장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아무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인생의 끝, 그것은 곧 누구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그때에, 우리의 가장 약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신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시작인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 25절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베델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렇죠? 신이 났을 거예요. 저도 한번 이 현장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물론 제가 100% 공감할 수 없겠지만 정말 이 순간에 얼마나 이 말씀을 듣는 그 기쁨이 넘쳤을까. 그리고는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5장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세 가지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야곱이 일생에서
위기가 3번 있는데 언제 있을까요? 첫 번째 위기는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에서 속여가지고 장자권 축복받았을 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죠.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언제였습니까? 외삼촌 집을 도망 나와서 쫓겨갈 때, 이제 두 번째 위기죠. 그리고 세 번째 위기는 언제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에 있는 사건이에요. 세겜에 머물렀을 때 그의 딸 디나가 그만 그 동네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가족의 몰살 위기에 처한 것, 이게 세 번째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세 번째 위기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나타나셨다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더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 하신지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준 태도가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잘못한 거 많이 있잖아요. 사기도 치고 도망도 다니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기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등등 수많은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혼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이놈! 내 이놈! 하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아주 다정스럽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4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 4가지 명령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오늘 35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 여러분,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일어난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장소입니다. 장소.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이 야곱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했죠?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고 했잖아요. 네가 지금 머물 곳은 세겜 땅이 아니야. 거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첫 번째 환경이죠. 그런가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두려움의 상태에 있는데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실패와 낙심에 있는 상태, 심적으로 지금 굉장히 약해진 그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품삯을 받지 못한테 있을 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한 걸 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지금 어디로 돌아가라고 물어보죠? 말씀하고 계시죠? 내 조상의 땅. 세겜 땅으로 가라겠습니까? 조상의 땅으로 가라겠습니까? 조상의 땅으로 가라겠는데요. 여러분, 그 밑에 가면 33장 18절에 가게 되어지면 야곱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 성읍에? 세겜 성읍에 이르러 거기서 장막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물론 뒤에도 나와 있는데 왜? 제가 또 두 번째 질문, 왜 야곱이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머물렀을까요? 왜? 세겜에 머물러 이유는요, 물론 같은 지역인데 거기가요 풀도 많고요, 땅도 높지도 않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땅이에요. 경제적으로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베델로는요 더 올라가야 돼요. 800m 이상 올라가야 하는 그런 높은 땅이에요. 거기 가지 않아도 여기가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지 않은 거예요. 저는요, 누가 말하게도 너 베델 갈래 세겜 갈래 물어보면 나부터도 세겜에 머물고 싶어요 라고 답할 것 같아요. 당연히 야곱의 입장에서 거기 머무르는 거 당연했는데요, 문득 이 야곱이 지금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거, 세겜을 선택해서 머물러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베델에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던 곳이 베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많은 가축이 생기고, 그래서 막 풀도 많이 필요해가지고요, 둘이 이 아브람과 롯이 거기서 가축을 가지고 더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눠주자, 각각 자기의 땅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땅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네가 어디든 선택하든 내가 너한테 어떤 선택을 주겠다.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내가 서쪽을 선택하고, 그래가지고 롯이 어디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좋은 땅이 보였는데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하나님 땅같이 보였고 정말 좋은 땅같이 보였는데 야곱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겜 땅이 소돔과 고모라같이 좋은 땅같이 보였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있기에 편안한 곳이 바로 어떻게 보면 야곱이 머물렀던 세겜 땅이요, 또 저 롯이 머물러 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상관없이 그냥 내가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는 그곳에 우리가 많이 머물러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를 여기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런가 하면요, 일어나 가는 곳이 바로 심적으로 이제 그가 두려움이 찾아왔던 곳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때였잖아요. 야곱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기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멸망. 이 멸망이 뭐예요? 완전히 그냥 쫄딱 몰살된다는 거잖아요. 가족 전체가 다. 왜냐하면요, 가나안 사람들은 많아요. 엄청난 숫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숫자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가족이 몰살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다른 말로 공포의 감정입니다. 지금 야곱은 집안이 몰살당할까 극도의 공포심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지 이 공황 상태에 지금 상태에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야곱의 마음이죠. 예수님은요 그런 말씀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무엇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어떻게 보면요 지금 야곱 믿음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요. 이 찬송가 272장에 보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는 그런 찬송가 제목인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죽게로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가사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심적으로 위축되고 실패와 낭망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가 가야 할 곳,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명령을 듣는데요, 무엇이냐면 올라가랍니다. 여러분, 35장 1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고 그 다음에 베델로 뭘 하겠습니까? 올라가라 했습니다. 올라가라. 여기서 올라간다는 것은 낮은 땅에서 높은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는요 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과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아까 15절 읽었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가장 어떻게 보면요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부모를 뒤로 두고 또 형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가 눈물이 흘려지는 곳이었어요. 밤새 눈물 흘리다가 지쳐서 잠을 잤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는데, 그곳에 찾아와서 베델에서 야곱의 눈물을 닦아줬던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 올라가라를요 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겠느냐면 돌아가라겠다. 돌아가라. 이 말이 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 할 것을 마땅히 잊어버려야 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릴 때 많아요. 이 남편들은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아내들이 예민하더라고요. 만약에 남편이요,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려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우리 집은 그런가요? 우리 집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잊어버려도 괜찮은 건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거 너무 많은 상태에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면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서 빨리 가고 싶고, 또 교회 일 빨리 하고 싶고, 교회 일이라면 막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열심히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이 뒷전이고 순수했던 신앙 점점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굳게 닫힌 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다시, 첫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갖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칭찬을 받고 또 칭찬받지 않는 교회가 있고, 또 뭐 책망도 받는데,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못 받고 책망을 받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책망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뜨겁게 만났던 기도의 자리, 주님과 주의 말씀을 뜨겁게 읽었던 그 성경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정말로 봉사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떠나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정말로 주님, 나에게 다시 그런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열심히 내 안에 머물러서 정말 나도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회복되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때는 충성스럽게 감당했는데, 지금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돼서 등등 하면서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라고요. 네가 그렇게 열심을 했던 그 자리로, 주님과 만남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그의 주의 외침을 우리가 듣고 돌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명령은 뭡니까? 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다시 보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고 라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라고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네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계속해서 변하지 말고 거기에 제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고민이 뭐냐면 자꾸 변하는 게 고민이에요. 자꾸 변하잖아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다짐을 하고, 또 성경을 할 때 성경을 읽을 때는 뭔가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짐을 하고 그때뿐이에요. 결심을 하고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는 돌아설 때는 언제 자기가 기도했는지, 언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역대기를 우리가 성경반에서 읽고 있잖아요.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잖아요. 그것도 아팠지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던 왕들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역대하 12장에 보면요,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와요. 르호보암이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이 12장 1절 맞나?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아요. 맞네요. 세력이 강해짐에 여기까지가 이제 르호보암 이야기죠.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 했습니까? 버렸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은 거예요.
한 왕의 타락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준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세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좋지 않냐면서 적당히 타협하자고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요, 한 발에는 이쪽에 한 발은 저쪽에 놓고 적당히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말로는 믿는데 삶에서 믿는 자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한 번은 전도하던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는데 그 부모님도 옛날에 예수님을 잘 믿었고 형제들도 예수를 잘 믿는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도하는데 한 번은 자기한테 솔직하게 그 친구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친구야, 네가 내 친구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네가 목사인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가족들도 예수 다 믿는데 내가 교회 가고 싶어. 그런데 안 가는 이유가 하나 있다. 뭐냐 했더니, 우리 회사의 직원들 중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한결같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가면 글쎄 자기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가 술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술을 안 먹는 대신에 그 비싼 안주는 다 먹는다는 거예요. 여기 웃는 사람 중에 경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으면 자기가 술을 안 먹더라도 좋다 이거야. 그냥 음료수 갖다 놓고 또 술 친구들에게 대화도 들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술 다 먹은 다음에 이제 친구들 잘 갈 때까지 이렇게 택시도 태워주고 그 다음 날도 아침 회사 와가지고 이제 괜찮냐고 하면서 이렇게 뭐죠? 깨는 거 뭐예요? 확깨 뭐 이런 거 음료수도 주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얄밉게 술 안 먹는다, 술을 안 먹고 그 비싼 안주만 꼴딱꼴딱 다 먹으니까 그게 이렇게 싫대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한 예화 속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삶에 본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마음 먹었으면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듭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렇게 맨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꾸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자꾸 어디에 거하기 위해서, 베들에 거하기 위해서 자꾸 도전하고 자꾸 노력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명령을 받습니까? 4장 우리 35장 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마지막 명령이 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으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베델로 왜 올라가라고 했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답을 했죠. 관계 회복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그 최종 결론이 예배 회복에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회복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서 살다가 가고 또 예배를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분에게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사명이며 또한 기본인 것. 우리 교회가 20일 이 감사 운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감사 운동을 이렇게 하신 명단을 다 받아봤어요. 이제 써내신 분도 있겠지만 중간에 이제 하다가 못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가 마음에 와 닿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사소한 것에서 감사를 찾아내서 좋았고, 감사를 몰랐는데 감사하게 돼서 좋았고 등등등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감사를 나누다 보니까 가정이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 예배가 살아난 가정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요, 모이십시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꼭,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못 드리면서 매주마다 광고 드린 게 뭐예요? 오늘 예배는 무슨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오늘 오후 예배는 없어로 생각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겁니까? 오성희 권사님, 저분은 가정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가정예배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약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 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소개를 했는데요, 수요 예배 때인가 했는데, 이 김남준 목사님의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책에 보면 이 교인들의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다, 설명했다 하면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읽기파, 예배를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절약파, 옆 사람과 글로 대하는 쪽지파, 예배 후에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예배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독서파, 주에 읽는 아기에게 눈을 맞추고 아기에게 집중하는 유모파, 설교 꼬투리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시험 채점파, 처음부터 끝까지 팔짱을 낀 채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파 하면서 천태만상의 예배의 형태의 모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끝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분들은, 이런 예배의 형태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기 하기보다는 예배를 견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땅한 사명, 이 예배자로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겜에 머물리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온전한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요, 이 기간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정말 한탄스럽게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성도들의 신앙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건데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 예배가 없는 자리에, 그 책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길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야곱의 행동의 모든, 여기 보면 명령의 끝에 이제 마지막에 제단을 쌓아라겠지 않습니까?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땅한 모든 행동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기결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예배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베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